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인데 한국 절기로 하면 내일이 추석일입니다. 한국이 내일이 추석일이고 정확하게 이 시차를 적용해서 생각하면 지금이 한국의 추석날 새벽이죠. 아마 지금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서 혹은 부모님 집 모여서 혹은 큰 집에 형제 가운데 큰 집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고이 잠들고 이제 추석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묘를 가실 사람들은 성묘도 가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추석이 돼도 그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휴일로 삼지도 않으니까 그런 즐거움이 없지만 이 아쉬움 속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명국 장로님이 오늘 또 떡을 준비해 오셨답니다. 떡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추석 떡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떡으로 약간이나마 추석의 기분을 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갔을 때도 갔다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저도 평소에 그런 이야기 느끼는데 미국에 사는 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이 추석이 된다든지 설날이 된다든지 이럴 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모이는데 여기는 그런 기분이 안 나요. 기분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족이 계신 분들 추석에 좀 모이시나요? 저는 아까 심상훈 집사님이 안 오셨길래 내일 추석이라고 형제들끼리 모임을 하시나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공휴일이 아니니까 직장생활 다 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설날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설날에 공휴일로 한다는 말이 얼핏 들리더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또 이 이민 생활이 LA 한인타운 같으면 한인타운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식당도 많고 마켓도 많고 마켓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고 거의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많고 한국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한인타운에 가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동네 이곳에는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들을 한국 식당도 없고 또 식당에 가봐도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고 마켓도 한국 마켓 없고 가서도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고 이웃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더라고요. 사회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아예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이고 교회 모임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걸 일단 빼고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이민 생활에서 교회가 없으면 참 이거 정말 외로울 거예요. 정말 외로울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한인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이 생각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가 믿음의 방주의 역할들을 하고 신앙 성장하는데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어떤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아주 훌륭한 커뮤니티의 역할까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을 처음 올 때 공항에 마중 나오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중을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친지가 공항을 마중 나가야 되는데 친지는 또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못 가고 목사님 좀 대신 나가주세요. 제가 목사님 대신 나가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도
한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뭐 기쁜 마음으로 나가죠. 예, 기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민 온다.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공항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제가 전도할 수만 있다면 제가 공항 나가가지고 딱 모셔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모셔오고 전도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목사님이 나가죠. 나가면 목사님이 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잖아요. 뭐 미국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뭐 분위기도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뭐 잡을 잡는데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아파트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아파트 할 때 여러분 아파트 처음에 구하려면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코사인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처음 오면 크레딧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안 넣어줘요. 제가 그 경험했거든요. 미국 처음 왔는데 아파트 안 된다는 거예요.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코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몇 개월치를 더 내겠다. 6개월치를 더 내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누군가 코사인이 필요하고 그럼 또 그건 누가 해줍니까? 목사님이 또 해주잖아요. 핸드폰을 하려니까 핸드폰도 그것도 코사인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도와줄까? 목사님이 그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민 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것도 뭐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한국에서의 교회의 위치와 이 이민 생활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교회의 위치는요, 사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교회 안 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이웃이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옆집도 한국 사람, 아랫집도 한국 사람, 윗집도 한국 사람. 친척들이 다 같이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동창들 우르르 많죠? 너무 많아, 동창들. 또 무슨 뭐 동호회 모임, 취미 모임들 있죠? 뭐 또 직장 동료들 있죠? 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로울 틈이 없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뭐 굳이 교회 안 나가도 외롭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 이민 생활은 교회를 안 나가면 이게 굉장히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옆집도 미국 사람, 그 옆집은 멕시코 사람, 뭐 그 옆집은 다른 나라 사람,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저희 집도, 제가 사는 집도 저희 집 라인에 뭐 집이 한 4, 50채 될 텐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다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웃이 없어요. 한국 사람 이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동창을 정말 만나기도 어렵고요. 또 만나려고 해도 LA까지 나가야 되고요. 그 동창도 어렵고 또 친지는 당연히 저는 한 명도 없고요. 한 명 있네. 포틀랜드에 우리 고모 한 분 계신데 포틀랜드가 또 빔이 뭡니까? 이거 뭐 한 번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친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가 가까이 살면 괜찮지만 조금만 멀리 살면 아버지 생일에 못 오잖아요. 어머니 생일에 못 오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멀리 살면 못 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또 오더라도 왔다가 금방 가야 돼. 또 왔다가 그냥 뭐 밥 한 끼 먹고 또 금방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이 미국의 이민 생활이 훨씬 더 외로운 생활입니다. 외롭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 그래서 이래저래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자, 신앙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신앙적으로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훌륭한 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 생활에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민 생활에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삶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그래서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내 인생 전체가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교회가 내 삶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느냐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자, 두 번째로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생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교회의 정을 다 쏟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민자 성도들이 교회의 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정을 쏟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뭐 친지도 별로 없고 동창도 없고 직장 동료도 없고 자녀는 멀리 살고 다른 데 정을 쏟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정을 쏟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역을 위해서 떠나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정말 힘듭니다. 떠날 때. 제가 한국에서 세 교회를 섬겼고 세 개의 교회 3년, 4년 세 개의 교회를 섬겼고 미국에 와서 이제 두 번째 교회죠. 8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교회를 오게 됐는데 8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8년 동안 나의 30대를 다 거기에 다 들였어요. 나의 젊었던 30대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회를 떠난 지가 15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그 애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8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 잘 있을까? 물론 15년 지나니까 대부분 제가 있을 때 성도들 다 떠나고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디서 그 교회 이름이 들리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정을 쏟았고 사랑을 쏟았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게 모르게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에게 범원 아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큰 정을 쏟은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랑을 쏟은 교회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을 지나치게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높게 평가하지 말라.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과장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라. 근데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신을 과신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한국에서는 한가닥들 하셨던 분들이더라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어쩌느니 김종필 씨하고 뭐 우리가 뭐 가깝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또 뭐 정주영하고 뭐 어쩌고 그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건 좋습니다. 뭐 그 정도 과신은 괜찮은데 진짜 조심해야 될 과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과신하는 것.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나를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에 갈등이 생기다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단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계급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계급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받은 은사대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있잖아요. 그 사역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섬겨야 될 사람이 이 목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제일 섬겨야 될 사람들.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아직 높지 않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고, 섬겨야 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뭐 이런 영적으로 잘 리드하는 그런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섬김을 이야기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이지 이것을 마치 높은 계급인 양 과시하거나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어디 집사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미성숙한 사람.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령 내가 많이 세상에서 더 배웠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때. 그런데 막 나를 과신하고 나를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이고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한 몸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각각의 지체. 우리 육신에 이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발가락이 있고 각각의 지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눈이 손보고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 너는 별로 하찮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뭐 간은 필요 없어. 위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에 다 필요한 지체를 주셨듯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성도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장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몸 전체의 균형이 깨어지고 몸 전체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장기들 너무 많아요. 우리 아는 거는 간, 위, 콩팥, 대장 이런 정도만 알지. 그냥 그 안에 있는 아주 그냥 세부적인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본네트를 열어보거나 이러면 자동차의 파트가 2만 개인가 이래던데요. 자동차의 파트가 2만 개인가 된대. 그게 쓸모없는 걸 집어넣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걸 넣었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뭔가 어려운 점들이. 평소에는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었더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언제 한번 이제 비가 갑자기 오잖아요. 한여름 내내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이렇게 창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창문 닦는 게 다 찢어져 버렸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 창문을 못 닦으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대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딱 필요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든지, 어떻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 특히나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 성도의 숫자가 적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딱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가 안 왔는지 대번에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딱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숫자가. 만약에 한 1000명 된다 보세요. 누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안 왔는지, 누가 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의 숫자가 작으니까 누가 안 왔는지도 알고, 안 오면 그분이 왜 안 왔을까? 전 사실 예배 전부터 오늘 심상훈 집사님 왜 안 왔을까? 심리인 집사님 왜 안 보일까? 이혁훈 집사님 보이는데 오진경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 왜 안 보일까? 저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적은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필요 있고 저 사람은 필요 없고 저 사람은 쓸모 있고 저 사람은 쓸모 없고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 아프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죠. 아프다면 관심 가지고 돌보고 괜찮은지. 한 지체라는 말이야. 한 가족이라는 말하고도 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프면 마음 쓰이잖아요. 마음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관심 가지죠. 손주가 아프다. 당연히 관심 가지죠.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체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또 위로하는 은사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저걸 너무 잘하는데 내가 질투하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두각을 나타내고 저 사람은 인기 좋은데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알아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을 어쩌면 더 알아주실 거예요. 저는 더 알아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옛날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교회 생활할 때마다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전도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생활을 여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교회 안에 힘든 게 있더라고요. 삐도 안 나게 힘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 예를 들자면 주일학교 교사는요. 정말 삐도 안 나게 힘들어요. 그 애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말 지독실이 안 듣죠. 그리고 또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마치 작은 목사가 돼서 그 영혼을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매주마다 밥해야 되는 이 봉사자들, 설거지해야 되는 봉사자들. 이 주방이, 요즘은 주방이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주방이 잘 안 보였거든요. 한국 주방들은. 그러니까 누가 봉사하는지도 몰라요. 대접받는 사람은 대접만 받는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구석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 앉아서 콩나물 대가리 다듬고 있고 콩나물 꽁지 따고 있고 그 성도들 다 먹이려고. 제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걸 쭉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빛나지 않지만 뒤에서 가장 헌신하는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의 말씀이 9절부터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박해하는 자들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플러스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 이 13절까지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13절까지 사랑하는 것도. 근데 14절의 사랑이 박해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원수를 사랑하라. 자, 9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하고 진지한 그런 어떤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익이나 위선이나 또 어떤 계산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푼다기보다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게 아닌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죠. 존경하라. 우애하고 성도 간에 이제 형제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존경하라. 참 이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만 존경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존경해라. 하나님 존경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는데 존경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존경해야 돼요. 목사님만 존경하면 되지. 장로님만 존경하면 되지. 아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왜 먼저 하라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면 저 사람도 나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면.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존경한다? 저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대로 놔둬야지. 미성숙한 사람을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뭐 내가 다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만 내가 먼저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까? 혹시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한번 모시고 가서 사드리면 좋겠다. 혹시 여행을 하다가 참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좀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실제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교회는 그만큼 인생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족도 없죠. 친지도 없죠. 뭐 친구도 거의 없죠. 동창도 없죠. 없어요. 제가 정을 들 곳, 제가 마음을 들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민교회가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아니고 교회가 다른 교회면은요, 이상하게 좀 멀어지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면 멀어지고 잘 안 만나져요. 이게 왜 그런지 뭐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서로 존경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누군가 나를 존경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쉽게 존경 안 해요. 뭐 위인이나 돼야지 존경해 주지. 밥 한 끼 사줘도 세상 사람들은 존경 안 합니다. 그냥 고맙다 말 정도지 존경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입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 없는데 교회에 왔더니 나를 존경해 준다고 그러네? 목사가 나를 존경해 준다고 그러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에서도 물론 존경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부터 존경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막 호텔에 가서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주일마다 먹는 애찬 토요일 날 우리 아침에 간식 준비하는 거 그 표를 매주 여러분 우리 식당에다가 식사할 때 옆에 놓습니다. 유심히 봐요.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섬기셨나. 매주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박수는 치지만 뭐 먹고 나면 지난주에 누가 이 음식을 준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1년 동안 누가 얼마나 해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매주일 애찬을 섬겼던 분들을 연도별로 제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23년도에 1년부터 1년 동안 애찬하신 분들 이름 다 기록했고 24년도에 애찬하신 분들 이름 다 제가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이 아니라 제가 다시 타이핑해서 딱 그대로 올려놨어요. 왜?
그분들의 감사를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의 감사를. 그분들의 섬김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올 한 해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이분들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손 대접하기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5번씩이나 섬기는 분들, 4번씩 섬기는 분들, 정말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상씩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사회학적인 커뮤니티 모임을 넘어서서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임입니다. 또 이곳에서 가족 간에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운 정도 느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유익하고 화목하고 기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외로운 이민 생활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